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여기 보면은 본문에도 보면은 그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며 그랬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이게 항을 나눠서 각각 적은 게 아니라 한꺼번에 쭉 기록을 해. 항상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띄어놓을 수가 없고 이 세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 출애굽기 23장 14절에도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 이 세 가지. 이 절기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절기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포로가 돼서 평생 죄짐을 짊어지고 평생 죽기가 무서워서 종노릇하던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것이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시 말하면. 그 다음에 77절은 그 첫 수확이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첫 수확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참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네가 수고해서 이룬 것을 연말에 다 밭에서 거두어서 저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풍요로운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 축복이 있어요. 그건 안식일 축복인데 주일날에는 심령의 평안함과 죄사함과 위로와 이것을 전부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기 때 하나님이 주신 창조 규례로 주신 거예요. 주일 축복은. 그런데 이제 절기 축복이 있는데 절기 축복은 크게 세 가지 이스라엘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첫째가 무교절 축복인데 이 무교절 축복은 애굽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이에요. 죄와 사망에 종됐던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6월절 축복에 여러분 참여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매년마다 하라고 그러냐면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가지고서 마귀 종노릇 할 때도 많고 죄의 종노릇 할 때도 많거든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라. 영 안에서 너는 자유롭다. 우리가 죄짐과 죄를 가지고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6월절이라는 게. 무교절은. 로마서에 보면은 3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가 있어요. 그대로 다 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간구하신다고요. 그냥 묻지 않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살인죄를 범했어도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죽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죄를 묻지 않겠다. 난 잊어버렸다. 네 죄 잊어버렸다 그러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읽어보시죠.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암만 그래도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했는데 누가 감히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했던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신다 했으니 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신다 했어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해야 돼요. 구한다면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자기가 둥지를 떠난 새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진리 안에서 자기 영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그래도 난 육신적으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안 믿은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은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보면은 그 애굽에서 떠나는 은혜. 애굽은 이 세상이고 애굽은 죄악이고 애굽은 사망 세력입니다. 마귀 세력이에요. 거기서 예수의 피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6월절의 본래 취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죄짐을 짊어지고 예수를 믿어도 날마다 마귀 종노릇하고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6월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나의 부족한 것을 간구하며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가는 생활.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어느 시간을 거치고 어느 연단을 거친다면 활짝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신앙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77절은 왜 77절이냐 하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일이 지난 7이 49일이 지나간 다음이 77절이에요. 7
그럼 6월절 하루 플러스 77, 49일 하면 며칠이 돼요? 50일이 돼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나 밀을 처음 수확하는 때가 바로 그때인데 그걸 맥추절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처음 수확에 참여한다. 이것은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에게 참여한다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성령 강림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성령으로 막 그 부르짖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읽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방언은 여기 있는 다른 나라 말로 했는데 이거 정확한 표현입니다. 방언이라고 해서 요즘 소위 말하는 방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소련어, 러시아 말을 잘 모르는데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여러분이 갑자기 일본 말을 한다든지 중국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다. 77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처음 수확을 해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우리가 영생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이 안 계시면은 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축복이 77절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축복에 참여를 해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로 20절 읽어보세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77절의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 다 가지고 계세요? 받았어요? 확실치 않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런 데가 여러 군데 나와요. 성령이 그냥 예수 믿을 때 그냥 확 와서 그냥 날 갖다 막 이끌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기 은혜에 참여를 해야 돼요. 해서 주여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구해야 돼요.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줘요.
성령이 다 해주세요. 그것이 77절이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특별히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수장절, 초막절, 이 절기인데, 이 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거기 15절,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요셉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그러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절기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첫째는 내가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었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축복.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것이고 내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받는 거예요. 나는 죄가 있지만 주님의 보혈은 내 죄를 가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죄를 간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 죄가 큽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걸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게 가능한 거니까 난 날마다 죄를 짓는데요. 그러면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에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너 네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죄를 내가 도말하리라. 뭘로 도말하냐? 도말이라는 것은 덮어서 없애버린다는 건데 덮을 도자예요. 그게 이 페인트 색 칠하는 걸 갖다 도료라고 그러죠. 도료. 예? 그 덮어버리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게 도료. 페인트가. 예수의 피로 금각색 철필로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그 죄를 싹 다 도말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전에 이 모든 죄를 내가 무슨 일을 행해서 그것이 갚아지겠습니까? 갚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값없이 피 흘려 죽으신 건데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전에 생각했던 거 다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 이제 버립니다. 나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하나님이 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걸 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확실하게 되면서 죄사함의 그 기쁨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자유함을 얻는다는 게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죄짐을 짊어지고 놓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기쁘다. 내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기쁜 날 나의 모든 죄 사하여진 날 그러잖아요. 그래요? 주의 말씀 그럼 다 같이 불러보죠. 몇 장이에요 그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거운 날 기쁜 날 그 찬송의 상황이 온다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난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나의 이 강팍한 마음을 좀 지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라고.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날 내 모든 죄 사해진 날, 그렇게 기도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격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나는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자기가 행해서 의롭다 할 육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77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 많아요? 많아요? 네, 많죠. 직장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어떤 분은 고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 입시 오늘 기도하셨는데 대학 입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이 많아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나가는 믿음, 그것이 77절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저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데요, 사업이? 그래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게 해줘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으로 꼭 봐야 하고 손으로 만져야지 너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 믿음으로 절기에 주시는 이 크신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 모든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이 첫째는 기도하고 구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좀 불러요. 영광의 찬송,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하나님 난 저주스럽게 막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전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사업이 망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모든 죄가 다 사해져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즐거워할지니라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예, 우리 생활을 좀 바꾸십시다.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다 같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나에게 성령 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얼마나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앞서가시면서 장막칠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하고 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16절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물질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고 기도로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식이 3명이 있다면은 애들한테 똑같이 용돈을 주는데 그 첫째는 가지고 나가서 용돈 준 데서 일부를 띄어서 아버지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고 와서 아버지 주신 용돈이 주셨는데 제가 이거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알아요. 이거 좀 드세요. 그래서 가져왔다.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특해. 내가 얘를 내가 봉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구나. 용돈을. 그런 마음이 들지. 근데 막내는 싹 쓰고 입 싹 닫고 계속 달라기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몇 번은 그렇게 해더라도 이 자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 효도하지도 못하고 지만 알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말라기 3장 8절에는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쏟아 내려 주지 않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9장 후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적은 거지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하나 나를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가지고서 그때 당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절기해 주시는 특별한 은총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이 절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이 절기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복음적으로 그 시간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에 주님의 피가 넘치고 6월절의 피 77절에 주신 오순절에 주신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날마다 돌아가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우리 믿음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서 나가는 마다들의 그 효도 있는 마다들의 마음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저희가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